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와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유다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유다와 야고보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름이 굉장히 여자분들 가운데에는 자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자 이런 식으로 자자가 들어간 사람이 많았고요. 또 여자분 이름 가운데 희자가 들어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이야, 정이야, 명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개성 있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야고보와 유다도 그 시대에 이런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명이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에는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5절에 그랬죠. 3절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유다가 편지를 써야 되는 편지를 써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서신을 보냈고 또 바울도 서신을 보냈고 또 우리가 지난 주까지 봤던 요한도 서신을 보냈고 오늘 유다도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유다가 보낸 서신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서신을 보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그래서 서신을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거짓 교사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틀린 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포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걸 말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주장을 하고 이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하는 편지를 쓴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우리가 받은 복음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생겨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안 속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떤 건가를 모르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가를 모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사실은 속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며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인은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답을 내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답이 안 나오면 사실은 쉽게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거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또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가 문제이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가난이거든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성도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니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복음 위해 살고 싶은데 못 하게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질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내가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게 질병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도가 가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전도 이야기하면은 부담도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말이야 집에 형편도 안 좋고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전도하란 말이냐, 이렇게 부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확인이 되어지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시려면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게 바르게 정리가 안 되면 가난도 질병도 전도도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응답이 돈인 줄 아는 것이죠. 응답이 건강인 줄 아는 것이죠. 응답이 교회의 부흥인 줄 아는 것이죠. 물론 돈도 응답이고 건강도 응답이고 교회 부흥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한 거요. 불안한 거요. 물론 그것도 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불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안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도 건강도 그 교회 부흥도 응답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응답보다 중요한 게 상태다. 어떤 상태죠? 영적인 상태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난 날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속은 안 그렇는데 입으로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속이 그렇느냐? 거짓 사람이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상하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 속은 안 편안한데 안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마귀의 나라가 결박됐다는 말이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결박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질병이 있다, 나는 전도가 부담이 되어진다,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원히 결박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결박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원히 결박되는 것은 지옥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면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빛을 비추는 전도잖아요. 전도가 아니고 빛을 비추는 전도입니다.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요. 전도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흑암 꺾는 선교, 전 세계 흑암 꺾는 선교, 이게 전도가 되고 이게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시고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 속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문제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시대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흑암이 역사하죠. 그러면은 계속 복음을 막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막는 무리도 생기고 복음을 막는 또 단체도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교회 밖에서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의 방해였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방해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를 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자기들의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진 사상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운데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잡신 같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라 말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유일신이 되어지는데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것까지는 잘 찾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야훼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의 유일신 야훼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만 건질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대망 안 하고 있었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냐?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건지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죄를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그러고 만주의 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저 이방인들과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째 저게 메시아냐? 어째 메시아가 저런 꼴을 하고 있느냐?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보면요, 인정을 못 하잖아요. 아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말을 말같이 해야 인정을 하지, 말을 말같이 안 하면은요, 대놓고 대들면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대들지는 않은데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거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저거하고 말을 하면은 내 입만 버려. 그게요, 그 사람을 우리가 상식이야 사람이 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선민과 이방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 사상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사상이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사상이냐. 그러니 복음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자, 율법주의가 뭡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신앙이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망했습니다. 왜 유대인이 망했습니까? 복음을 몰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모르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은 복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망한 걸 보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응답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이 복음의 힘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흑암을 꺾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지옥 배경을 꺾고요. 우리가 가정도 가족도 가문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만 방해한 것이 아니고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핍박을 했죠.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게 살아있으면 경상도 말로 속 시끄러운데 어떻게 저걸 죽일까? 이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을. 지금 우리가 모든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증인들이나 증거를 쭉 판사가 다 듣고 보고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어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다. 그리고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으로 내몰아가지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 초대교회를 막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이제는 위기가 몰아닥친 겁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없어집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인데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막 박해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환란도 일어나게 만들고 위기도 오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겁주 가지고 공포심을 심어 가지고 안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래도 믿으냐? 그 말이잖아요. 너가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기적 같은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 차세대 주자인 바울이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것 있죠. 자기들의 미래가 될 사람이었는데, 차세대 선두주자였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이 시대의 미래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 되어질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고 세워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또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저자의 괴악한 사람 불량배를 불러가지고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자란 말이 뭔 말이 아시죠?
시장. 옛날에는 그 시장을 보고 저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성경에도 저자라 되어가 있는데 저자의 불량배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는 방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제는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고발을 당하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잡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2절 3절에 보면은 어떤 또 비밀 결사대가 나왔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라는 사람이 40여 명이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밀 결사대가 아니죠.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진 40여 명의 비밀 결사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퍼뜨리고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래가지고 자꾸만 바울을 힘들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그래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여신문인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하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엘리트도 포함되고 무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 무식한 사람이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쉽게 그게 드러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트나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 똑똑한 걸 가지고 감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감추는데 속에는 엉망이대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어떤 또 복음을 막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밖에서 복음을 방해를 했다면은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속이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서 벗어난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불건전 신비주의.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하고 말씀보다 꿈이나 환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보다 또 다른 신비운동을 강조하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에서 벗어난 불건전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오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마지막 희생제물, 마지막 어린 양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런데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육신적인 타락을 교리화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게 육신적 타락을 하는 교리거든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추한 것이기 악한 거 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야 그거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니까 뭐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되고 뭐 육신은 추악한 것이니까 그게요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요 사단에게 잡히는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라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막 인호시키고 여러분 제가 서론에 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전도부터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 또 질병 있는 사람들 이런 데 잘 속아 넘어가게 되거든. 또 무엇이 들어왔느냐?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 병자 치유를 빙자한 다른 체험으로 복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적을 강조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기절을 시켜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흥운동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은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임박한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니까요. 자, 여기서 환상으로 특별한 체험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 그런 자 또 나오게 되어지고 세상과 단절하는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데 직장에 빌려있나? 아니 예수님 곧 재림할 건데 학교 갈 이유가 뭐 있나? 이런 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왜 일하기 싫어합니까? 게을러서도 하기 싫어하고 직장이 없어서도 하기를 싫어하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에 갇혀가지고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직장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돈 벌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있는 거 쓰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결혼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직장 안 가도 돼.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학교 안 가도 돼. 우리 레멘터들이 어쩌면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학교 안 가도 돼 그러면은요 얼마나 한우를 지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이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 우리가 당하는 것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답이 나야 되겠죠. 결론이 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새치구상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라. 운명에 다 묶여가지고 있는 것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잘하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날 진노가 들어오고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난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처처의 기근이 사오미 재난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가짜 교인들이 말세 때 일어나 어려움 오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장 18절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구상에 어려움이 일어나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구상의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틀린 것만 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틀린 것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왜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주셨는데 길은 하나입니다. 이런 걸 완전히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복음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흑암을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요 많은 응답이 일어나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주셔서 하늘 군대를 동시키신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좌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 여러분이 가지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237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할 거 세 가지가 나오면 되죠.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을 응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누려야 내 것이 되잖아요. 뭘 가지고 누립니까? 기도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리다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말씀 적용, 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내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다른 생각나는 사람에게 보내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보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 적용, 말씀 음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시는데 기도 개인하죠. 네 개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오늘 핵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도의 5가지 단계를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먹는 거 전부 다 뇌에 각인됩니다. 그게 영혼에 각인되고 영혼이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집착은 하는데 집중은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 이게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필요 없는 단계로 가는데 트리니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2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미션이 주어지는데 미션이 주어졌다는 말은 기도 제목이 확정이 났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3단계. 그러면 4단계는 24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집중하게 되는 24시. 그리고 25 영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5단계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찾아내셔요. 이게 기도 개인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도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 답을 주면 돼요. 어디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현장에도 이유가 있고 일에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거기에 답을 주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라 그러면 자꾸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전도거든요. 일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이유를 찾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저 시장에서 골라 해가지고 한 개 골라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백화점에서 여러분이 쇼핑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저거 사야지 하고 결제하고 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길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바꾸는 길이에요. 지옥 배경을 바꾸는 길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복음을 누리다가 답을 주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237 나라 살리는 237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가만히 들어온 이론에 속고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되며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되며 237 나라 살리는 주역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가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전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